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찾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우리 한번, 이거는 공동 번역이니까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일이 있어서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 엄숙하게 지시하고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우를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 이상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교훈을 실천해서 마게도니아 온 지방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과 오늘 제목을 안 바꿨네요. 거룩함과 영적 음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지난주는 거룩하니 거룩하라. 오늘은 거룩함과 영적 음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다고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쪼개기까지 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렇게 개역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어디서요? 그 흙을 취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죠.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선악 얘기를 좀 이따가 한 번 더 할 건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흙이었던 본 흙으로, 시편의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 읽어드렸죠. 본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게 본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으리라 했으니까 육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목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육신에 이게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있을 때 그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숨과 생명은 좀 달리 우리가 언어를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 사망이 왕노라는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육신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걸 애굽에서는 떡의 논리로 땅을 지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서는 뭐를 배워주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식물로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생명의 양식은 예표적 사건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산떡이다 그러죠.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거는 육을 위해서 먹는 거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그 양식을 위하여 평생 땀 흘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먹었는데 왜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살겠다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죽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세요? 다 주변에 산 자들밖에 없어서, 죽은 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도 죽겠다, 재밌어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다 죽겠다는 말이 붙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먹어도 그것이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한된 수명을 하루하루 마이너스 감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끝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말씀 들으니 살겠네, 찬양하니 살겠네. 이게 왜 산자는 살겠다고 나와야지 나 못 살겠어, 지겨워 죽겠어 이런 거는 땅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배로 기는 사람들, 흙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그 거룩함은 뭐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선악법을 아예 얘기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 먹고 말았어. 그럼 그들은 그러니까 선악을 몰랐던 인간들이 선악을 알아요. 선은 뭐냐? 착할 선이에요. 착하다. 악은 뭐냐? 싫을 악이에요. 싫어. 너 공부 좀 해. 싫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아담과 같은 죄가 다 있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기도 좀 하셔야 돼. 샤! 그러면 내 안에 무슨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선악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다시, 선악법 아래서 선은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인정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선악법은 그러니까 세상 아무리 옳게 사는 것도 어디 기준에서 옳은 거예요? 선악법 아래서 옳게 사는 거예요. 선악법 아래서 옳게 사는 거라니까. 바르게 산다. 선악법 아래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율법이 주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그게 다 선악법이에요. 율법을 또 다른 말로 선악법이에요. 그게 선악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야. 할 때는 뭐예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하고 내 마음이 싫을 때는 안 하는 거지. 그게 선악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가 어디 법 아래 갇혀 있느냐? 선악법 아래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변론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율법이 아니라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비판하고 판단한 모든 것들이 무슨 법 아래서 비판하고 판단해 왔다는 거예요? 선악법 아래서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과 영적 음란이라는 게 뭐냐? 선악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법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세 계명은 사랑법이야. 그러니까 선악법에서는 사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그 전하고도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거 어떡할까요? 이러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대해 주시냐? 그때는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간음, 토색, 불의 안 했어요. 근데 옳다함을 인정하고 못 갔어. 오히려 가슴을 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디 법에, 어떤 종교든, 태어난 인간은,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다 선악법 아래서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잠깐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거룩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거룩하신 이가 없는 거예요. 예? 부자총이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선한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선하다는 얘기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거룩하신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과 같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들어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는데 아담과 같은 죄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선악법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렸어. 예. 이것도 좀 시물시물하는 것 같네. 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죄의, 그게 선악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룩함과 영적 음란, 영적 간음, 이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6절.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내니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서 가나안 7족속들이 줄을 들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12절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가나안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과 무슨 언약을 세우고 약속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중에 그렇게 세상 사람과 함께 되면 뭐가 되느냐?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되느냐? 무슨 뭐 개모임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초보였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는 함께 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자유적이에요. 한 10년, 20년만 신앙 잘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의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너도 내 보조를 못 맞추고 나도 네 보조를 못 맞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옛날에 있던 우리 교회 권사 중에 한 분이 동창회를 했는데 평소에는 토요일 날 만나서 일요일 날까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동창들 만나서 내가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 이게 만나면 나 뭐다.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냐?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는데 그날 나는 안 되는 날인데 아예 안 되는 날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해놓으면 나를 꼭 필요로 한다면 그 날을 피해서 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오히려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르상을 찍을지어다. 그래 제가 산에만 요즘 올라갈 일 별로 없습니다만 돌무더기 싸는 거 무조건 제가 해체시켜요. 무조건. 써 있잖아.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예. 인간 아래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설악산 그 목사님들 한 10여 명이 함께 갔을 때에 이렇게 큰 바위 위에 돌들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한 몇 무더기가 됐어. 탁 헤쳐놓고 또 발로 낮은 데는 발로 헤쳐놓고 그랬더니요. 연세가 조금 있는 분이야. 제가 볼 때는 한 60대 중반 되시는 분이 중후반 되는 분이 왜 그러세요? 남이 싸놓은 거를. 아니 싸놓은 사람도 그 사람 마음이고 흩트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뭐라는 사람 딱 이게 있어. 어쩌다 보면 이렇게 막 흩을 때 누가 뭐래? 그래 쌓는 사람도 그 사람이 쌓고 싶어 싼 거고 나는 흩트고 싶어서 내가 흩트러 온 거라고. 그러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예? 사랑하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냐면 내가 그랬다고 내가 의가 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신앙 사조에서 아닌 거는 아닌 거로 계속 내 안에 새겨져 나가야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신앙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은. 어디 법으로? 위에법으로. 율법이 아니야. 위에법.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다른 데 가서 혹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망자 앞에서도 절을 안 하는 거죠. 네. 15절 너는 삼가 그 땅 가나안 땅 7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뭐이 섬기는 거예요?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음란히 섬기는 거야. 음란히.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지금 거룩함과 영적 음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쌓는 거, 재미로 쌓든 어떻게 쌓든 이것은 음란한 거예요.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음란한 거예요. 모든 제사에 귀신들이 그 온갖 동네에 귀신들이 다 모여 있는다니까. 아니 조상 부모님이 와서 드시기라도 가면 뭐 10번 1000번이라도 해드리잖아요. 하루 삼시세끼는 못 해드리겠어요. 부모님이 직접 와서 드신다고 하면. 근데 뭐예요? 이번에 추석 때 잠깐 문경에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님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 한번 가자고 큰 처형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갈 사람들 가자고 가고 목사님은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소주를 한 병 같이 들고 가더라고. 그건 왜 들고 가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뭐 술을 드신대요? 아니 부모님 술도 안 드셨잖아. 술도 안 드신 분에게 왜 지금 와서 뭐 아니 뭐 그러니까 세상 예법에는 가서 뭐 이게 그 산소 이렇게 해놓은데 뿌리더라고 이렇게 이쪽도 뿌리고 저쪽도. 응.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거예요. 망자 앞에서는 기도 안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뭐 어머니 아버지 장례 끝난 거고 제가 그 두 분 망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기도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죽은 자, 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기도해드리고 아파할 때 기도해드리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에 없다는 것을 머리에 꼭 기억해 주시고 새겨 주셔야 돼요. 모이는 건 왜 했느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그 가족들이 그냥 덕담 나누고 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런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이 바뀌어진 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5절 다시 볼까요?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기독교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사장 중에 여자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뭘 또 생각을 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자 사제가 없어. 제사장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목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걸 여자라고 그래요. 씨가 없는 거를 여자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씨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여자는 항상 받는 거야.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신부는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부터 받는 입장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받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어떤 그 사이비에서는 어떤 것까지 있느냐면 여자 그 신접한 여인이죠. 여자와 그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감동해서 다산의 축복을 해준다는 복을 준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 의미가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의 시근이거든요. 다산. 애굽 신은 다산의 신이라고.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신은 풍요, 여자 신은 아세라, 이세벨. 요거는 뭐냐?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믿던 신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오늘날도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된 후에 종교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종교 다원주의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동성애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이 됐어요. 동성애가.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동성애에 참여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 이게 다 뭐냐? 음란히 행하는 거예요. 음란히 행하는 거. 예? 로마서 1장에 부끄러운 줄 몰라. 그 종로 광화문 그 대로에 남자끼리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 축제에 가보면 폐허 축제에 가면 그런 짓 한다니까. 제가 봤어요 직접.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끌어안고 지네끼리 뽀뽀하고 난리고. 왜 이게 음란이냐? 여러분들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또 사람과 짐승이, 이건 소돔성에서부터 있었던 이런 거니까 이렇게 접합해서 좀 찾아볼게요. 음란히 섬기며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레위기 18장으로 가볼까요?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뭐해졌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뭐한다? 하나님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토해낸 거예요. 그게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뭐해졌으니까, 더럽혀졌으니까, 가증한 일로 더럽혀졌으니까, 왜? 이방 산당을 짓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음란은 뭐냐? 다 하나님 말고, 우리는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거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서 음란이 뭐냐? 전에 거민들이 가증한 일을 해서 토함을 받았는데 너희도 가증한 일하면 토함을 받고,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가증한 일을 하나로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뭐해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쳐진다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내치는 거, 에덴 동산 밖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말씀 18장 27절부터 읽었잖아요. 요 전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짐승과 교합해. 짐승과 사람이, 요 전 얘기가 뭐냐? 가증한 일이라는 게 짐승과 교합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고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고요. 그런 일들이 18장 1절부터 요 27절 전까지 위에는 사람과, 그러니까 어디 가족 간에 이런 일들, 그리고 그 26절까지가 뭐냐? 짐승과 교합하는 요런 일들이 뭐냐?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들, 남자와 남자와 사랑을 해. 그래 결혼도 안 되잖아요. 미친놈들이. 그럼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가증하다 그 얘기야. 그게 가증한 일이라 이거야.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못 주는 게 가증한 일이라 그 얘기야.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어디 거를 얘기해요? 세상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윗물 아랫물 얘기했잖아요. 윗물 들으러 온 거지 아랫물 들을 것 같으면 TV 틀어놓으면 돼. 유튜브 보면 유명한 강사 엄청 많습니다. 제가 뭐 보니까 분야별로 다 있어. 분야별로. 그거 들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뭐를 줘야 되냐? 생명을.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을 때는 여자로 신분이,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씨를 전달할 때는 남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장자 만드는 거예요. 아들 만드는 거라고요. 여자를 아들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아들 되게 한다는 얘기는 생명 없는 여자가 생명 있는 남자로,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죠? 무슨 뭐 이상하네, 뭐 교회 왔더니 뭐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건 다 가증한 일이에요. 생명의 잉태가 난데 다 가증한 일. 그 토해낸다는 거예요. 가증한 풍속 하나라도 쫓으면 더럽혀진다. 더럽혀졌다는 얘기가 거룩한 자가 더럽혀졌다. 그럼 버림당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0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따를 자가 땅의 가치를,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음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저가하면 그게 음란한 행위예요. 그걸 음란이라고 한다고. 5절로 7절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더 이상 가꾸지 마라,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선언해 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 너희가 드리는 건 다 더러운 거니까 안 받는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함께 읽을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어. 안 돼. 그럼 구약에서 드린 번제 속죄제는 왜 드렸느냐? 죄를 생각나게. 나는 죄인이지.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한 몸을 우리 가운데 보내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그 몸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뭘 바라느냐? 한 몸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한 몸을 예배했대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죠. 창세전에 예수 한 분을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게 창세전 언약이야.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아들을 보낸 거야. 야, 나와 맺은 언약 있지. 내려가서 해결하고 와.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구약에 드린 번제, 속죄제, 황소, 염소 다 기뻐하지 않아하고. 그래서 두루마리 책, 이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에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게 내 원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이라고. 우리는 다시 선악법 아래 갇혀 있어요. 지금도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이 땅에 붙어있는 사고는 뭐냐? 선악법 사고로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선악법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법이 뭐냐? 저마다 자기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달라요. 캄보디아 국정원에서는 1000명 정도가 잡혀있다. 이렇게 나와요. 국정원. 국가정보. 옛날에 중앙정보부. 그런 거예요. 1000명. 근데 외교부에서는 80명 정도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그래 김학은 선교사가 참 내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번 금요일날 김학은 선교사가 진행할 거예요. 김학은 선교사 내심 막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야 이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위험한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늘 제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반석, 산성, 피할 바위, 요새. 요새는 뭐예요? 철옹성. 누구도 뚫지 못하는 게 요새야.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봐요. 서로가 입장이 달라서, 아니 외교부 장관이라는 분이 이번 국감에 와서 어제 얘기해요.
그저께 얘기인가? 그러니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해. 외교부 장관에게. 조현인가? 아니 이 캄보디아의 이 국민 사건 이거 이 대학생이 8월 달에 죽었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이 사실을.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이 대학생은 8월 달에 죽었어요. 벌써 2달이 됐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이 일주일 됐대. 그걸 안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3명이 떼요.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을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3명이 있대. 3명.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이게 그 후진국은 우리도 옛날에 6, 70년대 그랬습니다. 돈이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요. 돈이면 다 빼오는 거예요. 알죠 그거? 네, 그런 거예요. 그 나라는 중국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 공무원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외교력 갖고는 안 돼요. 웬만한 외교력 갖고는 안 된다니까. 적어도 한 1,000억이나 3,000억 정도 우리가 원조해 줄 테니까 좀 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 움직일 수 있대. 전문가 얘기가. 입장이 바뀌면 과거 정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다 죽어가는데 박근혜 너 뭐 했냐? 18시간인가? 뭐 했어? 성형수술했어? 뭐 했어? 이랬잖아요. 아니 외교부 장관이 일주일 전에 알았다. 이거는 이게 제가 한국 국민으로서 참 서글퍼지는 거예요. 뭘 믿고 해외에 나가서 뭘 믿고 이렇게 다니냐고. 미국은요. 왜 그 나라가 1등 국가인 줄 아세요? 한 명 때문에도 전 세계 띄웁니다. 한 명 때문에도 국무부 장관이 북한 들어가서 그 옛날에 그 청년 하나 그놈한테 반 병신된 거 아시죠? 한 명 자국민 미국 시민권자면 총동원해서 꺼내와요. 그래서 우리는 80명이 갇혀 있는지 1,000명이 갇혀 있는지 현황 파악도 안 돼. 어떤 지금 시간에도 고문을 당하고 전기 고문해요. 거의 거기서 빠져나온 애가 거의 바보가 돼서 나온대잖아요.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너무 고문을 받아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대잖아. 대학생이. 그러면 우리 수술할 때 마취 주사를 하면 뭐 째든 마든 우리 그때는 안 아프잖아.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다 배도 갈르고 뭐요? 배 갈라서 간 꺼내고 배 갈라서 신장 꺼내고 그런 데잖아요. 아, 내 새끼 아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아, 내 새끼 아닌데 뭐 목사님 그렇게 우리 국민이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10위권이에요.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까지 거라사이 광인 그 미친놈까지도 다 생명록에 기록되면 찾아내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달라. 우리 아버지는 달라.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한 몸을 예배해서 깔끔하게 어떻게 하느냐? 해결해 버렸어요. 깔끔하게 해결했지 뭐. 예? 2번, 3번 이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스가랴 3장 1절 볼까요?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스가랴 3장 1절부터예요. 반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아이고 욕과 같이 복을 그렇게 하나님이 막 부어주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어줘서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래, 네 손에 맡긴다. 생명 빼고 10명의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그게 욥기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사단도 오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 뭐 책망하는 거예요. 왜? 꿰는 자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불에서 꺼낸 그 나무니까 그슬린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게 여호수아 제사장 무슨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 더러운. 이거는 신약에 오면 뭐냐? 죄와 허물로 우리가, 그런 몸이 우리 몸이야 그게. 4절,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무슨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 죄가를 없애버렸다 이거. 도말 이걸 없애버렸어.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곁에 섰더라. 그렇게 나오죠. 어떤 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거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옷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난주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자로 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악법 아래 거룩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 성화주의자들은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어디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중세 교회가 그랬어. 말뚝성자라는 게 있어. 말뚝성자. 이런 돌 기둥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여기 올라가서 하고 자기는 거기 올라가서 거룩하게 산다고. 그런 사도 교회사 속에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선악법 안에서는 갈멜산에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불이 안 내려오니까 막 자해하고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소리 지르고, 요게 선악법 아래서의. 그래서 나는 저기는 세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1회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다 떼는 거예요. 그게 은주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법 아래 갇혀 사는 자들의 사고예요.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께서 봐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의 3장 말씀에도 우리의 죄가를 제하였대, 없애버렸대.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렸어. 아예 없어버렸어.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니까. 우리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선악법 아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몸베리고, 그리고 구원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멋져 보이거든. 아름다워 보이거든. 결코 선악법 아래서 거룩은 하나님 앞에 인정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신, 제하여 버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두 손 들어 찬양, 성주케 찬양하는 거고. 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거룩한 자로 삶을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